가겠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아무도 흔들리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 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현실의 문제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망상에 사로잡혀서 흔들리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과거의 상처에서도 벗어나시고 오늘의 또 현실의 문제에도 갇히지 마시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말미암은 망상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오늘 회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편안하고 쉽고 어떻게 되어지십니까? 기도만 생각하면 막 하고 싶고 행복하고 하고 나면 막 힘이 나고 아니면 오히려 기도하면 부담되고 뭔 말해야 될지 생각도 안 내고 하고 나면 찝찝하고 힘이 빠지고 그러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어머니께서는 이 말씀을 저에게 문제 만날 때마다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실 때 얼굴 표정과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면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는 거죠. 기복적인 어떤 그런 강한 것으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어.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려면 기도해야 되고 문제 해결받으려면 기도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늘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아주 정상적으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종교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복음을 묵상하시면 복음 속에서 나오는 힘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편안한 게 신앙생활이고 가장 힘이 되는 게 기도생활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기도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가 지금 안 되고 있다면 지금 점검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그리고 기도했을 때 힘이 나지 않는다면 그렇구나. 인정만 하셔도요. 오늘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단의 전략이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했고 이 사단이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뭐 다 아시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느니라. 분명히 첫 번에 뭐라면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염려하고 있는 거 아니면 아예 무감각한 거 그것도 염려일 수 있습니다. 아예 무감각한 거 문제인데 문제라고 인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염려보다 더 큰 문제일 수 있겠죠. 근데 무엇이든 간에 맡기래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아멘.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는 걸 확인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큰 이유는 뭡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단은요 염려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사단은요 틈을 노리는데 여러분의 염려를 틈으로 노립니다. 거기에 당한 사람이 욥이죠.
염려함으로 자기 자식들의 그 제사까지 자기가 다 챙겨줘요. 네. 여러분 나의 자녀의 신앙은 나의 자녀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해줄 거는 이 자녀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증인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강요한다고 데리고 온다고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이 자녀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여러분 애타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막 강요하지 말고 내가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두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자녀들이 뭔가 기독교에 대한 어떤 경계나 비호감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잘 좀 보여줄 게 뭐냐면 복음으로 사는 삶이 뭔가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염려를 노립니다.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있다면 이걸 가지고 어떤 말씀 앞에 서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내게 온 문제, 갈등, 위기는 어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가지고 허락하셨나요? 라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진짜 문제입니까? 그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문제입니까?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현실이나 여러분 상황 속에서 문제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걷는 발자국도 세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요즘 발자국 세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머리카락도 세신다고 하셨어요. 네, 제가 어제 또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는데 제 머리가 더 많이 빠졌대요. 그러면서 곧 세어볼 수 있을 날이 올 것 같다고. 뭐 빠져서 세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눕고 우리가 걷고 우리의 생각, 우리가 하는 말까지도 아신다고 하셨어요. 뭐 우린 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살아야죠. 아멘. 저희 딸들은 지금도 집에서 벗고 사십니다. 벗고 돌아다녀요. 엄마 아빠 앞에서는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전혀 관계가 너무 잘 돼서 그냥 막 야 좀 샤워하고 옷 입고 나와 이제. 아니에요. 그냥 나와서 돌아다녀요. 그러면 저 혼자 막 그냥 커튼 치느라고 바빠요. 와, 야 옷 입어. 안 입어요. 그대로 바닥에 누워서 뒹굴뒹굴해요. 엄마 아빠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흠이 안 되는 거라 이 친구들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뭔가 두렵다, 불안하다, 찝찝하다,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예요. 우리의 영적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요 다 이뤘다 하신 말씀 붙잡고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 갈등, 염려, 고민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부터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면 되게 힘들어져요. 기도가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막 힘써가지고 했는데 응답이 안 오면 막 기도하기 싫어져요. 힘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 질문을 하세요.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대요. 회개를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세상 염려로 하나님 앞에 북받쳐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올바른 기도예요. 여러분, 뭔가 내가 안 풀리는 거 있으면 직장 상사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좀 더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안 가르쳐 준다고 직장 상사한테 가르쳐 줘! 그럽니까? 내놓으라고!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직장 상사한테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좀 오늘 오해를 좀 바꾸셔야 돼요. 내가 막 밤낮 없이 부르짖고 막 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나?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으면 응답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동기를 가지고, 내 계산을 가지고 막 수금하러 다니는 사람들처럼, 용역처럼 막. 여러분, 오늘 그런 기도를 멈추시고 질문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인천에, 하나님이 그것도 이렇게 많은 인천의 수많은 교회에서, 인천이 엄청 교회가 많거든요. 그렇게 많은 교회에서 왜 하필 인천 번성교회, 그렇게 잘나고 훌륭한 목사가 많은데 왜 정현우 목사를 만나게 하셨을까?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 그 많은 집 중에 왜 이 집에 살게 하십니까? 그 많은 직장 중에 왜 이 직장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의 숨은 응답과 계획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는요, 달라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됩니까? 저기 서울에 있는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올해 안에 10,000명 출석을 위해서 부목사들한테 이번 달에 100명 데려오라고 미션 줬대. 자, 김영준 목님 이번 달에 100명 채워 넣으세요. 아멘이 없어. 에? 그 교회는 그렇게 한대요. 부교육자들이 그래서 그냥 밤낮 없이 뛰는 거예요. 사람 찾으려고. 성령 인도 받기보다 채워 넣어야 돼. 지금 일단 양로원 가서 다 데리고 오든가 요양원 가서 다 데리고 오든가 채워 넣어야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말을 쓰면 아니겠죠. 그 목사님의 의도는 그만큼 전도에 집중하라는 거죠. 예. 그만큼 영혼 구원에 집중하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까? 어떤 교회를 남겨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가 남기를 원하실까요? 이 질문 계속 하셔야 돼요. 교회가 평수가 커야 됩니까? 큰 교회당 지어야 됩니까? 사람이 우글거야 됩니까? 그건 자기만족이고, 하나님은요, 복음 모르고 복음 못 누리는 10,000명, 200만 명 있어도요, 하나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인데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 회복시키십니까? 언약 때문에 회복하셔요.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회복하여 달라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맞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역자들이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부터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현장에 뭘 남기길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뭘 남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돈 남기지 마세요. 제가 참 좋아하지만 존경하는 그 유재석 이 사람은 아주 그 방송할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산이 많잖아요, 자산이. 근데 다 나는 자녀한테 1푼도 안 주겠다. 다 사회에 환원할 거다. 훌륭한 생각이죠. 뭘 아는 사람입니다. 자녀한테 돈을 남기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후대에 어떤 교회와 무엇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기도해 보셔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 99%는 제가 볼 때는 문제 아닙니다.
걱정할 건덕지도 안 돼요. 여러분의 고민, 그 고민에는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언약과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와 있는 모든 고민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회복하셔서 정확히 언약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이렇게 바꿨던 게 있어요. 언제였냐면 뭐 많은 응답들이 많은 여정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제가 제 이제 전도사 생활할 때 전도사들도 다 보면 삶이 다 달라요. 전도사들도 삶이 다 달라요. 뭐 집안에 기독교 배경이 있는 거, 아버지가 목사인 거, 또 어떤 뒤에 든든한 장로님의 후원자 배경이 있는 거, 삶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되게 누리는 게 달라요. 현실적으로 누리는 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어쨌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보이지 않게 이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전도사 중에는 그래도 참 아주 좀 여유 있는 생활을 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와 그 같이 이제 생활하던 목사님은 기독교 배경도 없어요. 그리고 혼자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그리고 한국 국적도 아니에요. 해외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살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한국 사람도 사실 배경 없는 게 힘든데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배경 없이 산다? 엄청 힘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분처럼 힘든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가 아내가 암에도 걸리고요. 딸이 이 성장에 문제가 와서 이제 출산부터 이제 병원에서는 못 난다고 했어요. 얘가 생존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님들이 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아주 잘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분이 아주 참 여유 있고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내도 아프죠. 딸도 아프죠. 배경 없죠. 언어도 제대로 안 되죠. 한국에 와서요. 문화가 다르게 자꾸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분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저를 자꾸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하셨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버지가 목사인 것도 뭔가 뒤에 배경 현실적인 어떤 후원자 배경이 있는 것도 삶에 중요한 게 아니구나. 누가 사람을 살리느냐?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자가 사람을 살리는구나. 제가 그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그 목사들도요. 막 그 아버지가 100억대 자산가인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결혼 뭐 생활 항상 뭐 다 누려요. 보면 우리보다 더 누려. 아버지가 그 정도 자산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옆에서 막 부러워할 거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하는 사역의 역사보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인도받는 사람의 역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바꿔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것만 오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포럼할 때 시공간 초월을 믿느냐라고 어제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 나와서 내가 시공간 능력을 체험했던 거, 우리 청년들이 시공간 능력을 체험했던 거를 한번 포럼해 보자. 진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했던 걸 한번 우리 포럼해 보자 해서 포럼을 했어요. 포럼을 쭉 하는데 한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말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고 갑자기 말하려니까
있었나 싶고. 그 말은 뭡니까? 전혀 영적으로 지금 무감각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내는 거예요. 생각해내니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삶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계속 살면요, 주일날 딱 오면 어떤 상태냐면 전혀 영적으로 무감각해. 하나님 계시는가?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나? 안 하셨나? 그 상태에서 와서 앉아서 메시지 듣다 보니까 메시지 들립니까? 안 들리지. 무감각 상태인데, 그죠? 무감각 상태에서 메시지 들으려니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시간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잠이 오죠. 그래서 주일날마다 잠 푹 주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질문을 회복하셔야 돼요. 질문이 다 사라졌어요. 안 한다니까요. 안 해요.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대구에서 올라왔냐고. 이민의 사모를 비롯해서 왜 대구에서 인천으로 왔냐고. 그것도 왜 인천 번석교 왔냐고. 아니 왜 시흥에서 오셨냐고요. 아니 왜 서울에서 오셨냐고요.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울에서 왔지, 시흥에서 왔지, 지금도 저 대구에서 왔지. 우리 교회는요, 오늘은 제가 필리핀으로 갑니다. 필리핀 전도학교에서 강의를 해달래요. 그래서 그럼 필리핀 가야 되냐고 했더니 필리핀 전도학교는 줌으로 하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필리핀 안 가고 오늘 저녁 8시에 필리핀 전도자들에게 메시지를 심부름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집중을 할 때 237로 연결시킬까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두고 인간적인 고민, 세상적인 고민, 육신적인 고민, 그런 질문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으로 바꿔내세요. 그럼 반드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 체험이 됩니다. 요것만 붙잡고 오늘 돌아가셔도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온 환난은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환난이 오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이 오는데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환난이 오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작정하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환난을 허락하실 때 반드시 이것 때문에 허락하십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 위하여.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환난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허락됐다라는 단어로 표현됐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제, 갈등, 위기, 환난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생각이 시작되셔야 돼요. 그 목적과 그 절대적인 이유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이 오는데 바울이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는데요. 1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다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는 환난에 대하여 뭘 주려고 합니까? 믿음의 위로를 주려고 하죠. 여러분은 믿음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옆에 두셨어요. 오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오신 모든 분들은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알아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확하게 지금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뭐가 부족하다, 세상적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셔서 말씀이 이해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정확히 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믿음의 동역자로 서고 내 옆에 믿음의 동역자의 무엇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되냐? 믿음의 포럼을 회복하셔야 돼요. 어제 청년들하고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시공간 초월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걸 포럼을 했어요. 포럼을 하니까요 너무 즐거워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저 사람에게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전부 포럼하는데요 조용히 뭐가 바뀌는지 압니까? 영적 집중의 상태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포럼을 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감동된 성경 구절이나 문구가 있냐? 그걸 한번 얘기해봐라.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저도 있어요. 저는 그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그 성구가 가장 감동이 됩니다.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하냐면 내 종이 아파서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내 종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예수님 나도 내 밑에 있는 사람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놀라셔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그게 감동으로 저에게 부딪혀 온 날부터 하나님 내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믿음, 뭔가 될 만한 걸 봐서 믿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삭 바치라는 그 이 시험에 갈 때 이삭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때 준비하셨으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확신합니다. 내려 치려고 하는데 그 손을 멈추시고 수풀에 걸린 준비된 양을 보여주시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갈등하고 있는 부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바꿔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민하는 현장에 미리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의 포럼이요 나를 살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과 사랑의 기쁨으로 화답하잖아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그가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믿음의 포럼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포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던 것도 좋고요. 하나님 내게 역사하셨던 것 좋고 뭐든지 좋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감동받았던 말씀. 왜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나를 감동시켜서 나를 승리케 하셨을까? 나를 응답받도록 인도하셨을까? 그게 가장 좋은 포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포럼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면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모든 고민과 문제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이 조금 길고 기다리기 힘들어서 우리가 자꾸 다른 걸 선택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요 기도한 것이 응답 올 때까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거 뭘 기도했는지도 생각 안 나시는 거 많을 겁니다. 오늘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거 여러분이 진짜 기도했다면 하나님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기까지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임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믿음의 상태가 회복이 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 가진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믿음 가진 사람의 얼굴은 달라요. 믿음 가진 사람의 선택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상식 이상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아멘. 그럼 상식 이상의 믿음이 뭡니까? 상식 이상의 믿음이요. 요셉을 예로 들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노예로 갑니다. 여러분 노예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빨로 판단하잖아요. 노예는 이빨 보고 이빨이 튼튼하면 상품이 좋아요. 에? 이빨이 썩고 이빨이 흔들거리고 그러면 어떤가? 상품이 나빠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셉이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노예로 갔는데 상품이 좋아. 어리니까. 그래서 누가 뽑아갑니까? 재력 있는 보디발 장군이 뽑아가잖아요. 근데 요셉이 노예로 간 겁니까? 아니요. 요셉은 노예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여정으로 확인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현실의 문제를 두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요셉을 노예로 보내신 게 아니라 총리로 보내신 겁니다. 요셉이 총리로 가려면 노예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요셉은요, 그 노예로 가는 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갔을 때 무슨 일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그가 형통한 자가 되잖아요. 그걸 누가 봅니까? 보디발 장군이 봐요. 간수장들이 본다니까요. 바로왕이 봐요. 여러분 상식 이상의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가는 거 문제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요셉에게는 문제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절해라. 절하면 문제 안 된대요. 상식이잖아요. 법으로 제정됐잖아요. 상식 아닙니까? 근데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랍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도 없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시 하실지라도 우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상식 이상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머물러 계시 말고 상식 이상의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디모데는요 어느 정도로 바울과 함께 했냐면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니까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혔어요. 저와 같이 감옥에 갇혀 주실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 감옥 간다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간다면 내가 목사님과 가겠습니다. 어머 한 명도 없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나 그냥 오늘 사표 내야겠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우리 목사님 간다면 내 따라갈게요. 디모데는요 같이 갔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중요한 전도 사역 10군데에 같이 함께 사역했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할머니 로이스, 외조모죠. 어머니 유니게, 그들로부터 눈물의 기도와 믿음을 배운 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간 겁니다. 이 디모데가 갔는데 뭐 한가? 다른 거 안 했어요. 디모데가 돌아와서 얘기해 준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섰어요. 사랑으로 기쁨으로 사랑의 기쁨이 넘쳤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위로. 여러분 어떤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상식 이상의 믿음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맡은 거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우리는 상식 이상의 믿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이상의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까지 가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힘들면 놔. 우린 그러잖아요. 이게 맡기신 게 맞는데 내가 지금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놓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상식 이하의 믿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의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오는 문제가 상식적으로 당연한 문제라 할지라도 이게 지금 내게 진짜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갇혀 계시지 마세요. 상식 이상의 믿음을 품고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게 각인뿌리 체질 안 됐다 보니까 확신이 없다 보니까 흔들려서 다른 것도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한 번은 싸우세요. 한 번은. 70 제자 여러분 세워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70제자 세울 때까지 70제자만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70지역의 중직자들은 영향 줘야 될 거 아닙니까? 70종족 70나라 품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제가요 오늘 아침에 확정했어요. 하나님 237 할 수 있는 성전은 부지를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요 건물이 있다 보니까 건물에 매이더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건물이 있을수록 건물에 매여요. 땅이 있어야 돼요. 237 할 부지를 주시옵소서. 제가요 이게 오늘 아침에 마음에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 울산에 저랑 동기 목사님은 자기 그 교회 성전 건축 벌써 밑에 깔고 멈췄대요. 이거 밑에 이거 뿌려놓고 멈췄대요. 벌써 그 교회가 한 1000명 넘어가는 교회인데 뿌려놓고 멈췄대요. 보니까 돈 자재가 올라간다고 예산보다 30%가 아니라 50%로 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거 보고 나서 나는 건물부터 안 짓겠다. 땅부터 사겠다. 그러면서 거기는 그 이제 외곽이고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싼가 봐요. 그래서 2000평 땅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땅을 두고 기도하고 있대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건물에 매일 게 뭐가 있냐.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모이는 것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237이 올 수 있는 성전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에게 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포럼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그거 내 옆에 사람한테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 복음 말고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절대 맞는 말도 하지 마세요. 옳은 말도 하지 마세요. 복음만 말해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음의 힘을 얻고 자기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를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꾸 맞는 말 해보세요. 여러분도 안 되면서 무슨 내 옆사람한테 맞는 말을 합니까? 나도 안 되는데 무슨 내 옆사람한테 맞는 말 하냐고요. 맞는 말 하지 마세요. 옳은 말 하지 마세요. 복음만 말해주세요.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복음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힘을 찾아 누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언약으로 붙잡아야지 문제를 언약으로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언약으로 붙잡아요. 그걸 바로 틀린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포럼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믿음의 내용. 여러분 잘 공부를 못했어도 괜찮고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고요. 다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복음 붙잡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면 돼요. 우리가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복음을 못 누리더라고요. 왜? 자기 의지로 하니까 되거든. 해보니까 되거든. 자기가 의지가 있으면 그래서 해보니까 되거든. 네, 이거 한번 하겠다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된 만큼 나중에 후유증이 와요. 문제가 온다고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복음 안에서부터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와요. 그 여러분들이 다른 거 확인 말고 복음을 확인하려면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들, 그게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계속 읽으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그 복음, 예수님의 사역 확인될 때 나오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삶이 바뀌어져 갑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될 거,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가 확인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에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인간이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수가 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영원히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속에 성령을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과거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우리의 현재 오늘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됩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하늘 보좌로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십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십니다. 죽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힘들었습니까? 현실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힘들 것이 없어요. 진짜예요. 진짜 누리셔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을 위해 살지 마세요. 돈을 벌려고 살지 마세요. 성공이 따라와야 돼요. 돈이 따라와야 돼요. 사람이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돈이 따라오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맞으려면 여러분이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이 자리에 오더라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붙잡고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집중할 수 있으면 하나님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안 돼. 주일날 와서 어떻게 보면 2부만 와서 2부 메시지 딱 어떻게 보면 한 50분 메시지 듣는데 그 중에서도 내게 해주신 하나님 메시지가 뭔지가 발견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힘 없이 또 일주일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피로가 계속 쌓여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무감각이 덮어버린다니까요. 나중에 황폐해져 버린다니까요. 심으려고 해도 들어가질 않아요. 메시지가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 들을 귀가 없어진다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 진짜 질문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요 막 힘 줘서 하지 마시고 금요일날 제가 하는 기도는 저는 누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누리지 않고 그 기도 해봤는데 그 기도 하고 나면 제일 힘 빠져요. 금요일날 다 보시죠. 제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저 혼자 막 난리 법석입니다. 마이크 씹어 먹으려고 그러고 스피커 막 다 화통 삼으려고 그러는데 저는 돼요 그게. 왜냐하면 말씀이 정리되고 복음이 누려지니까 통성기도로 해도요 힘이 안 빠져요. 힘이 나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시원해요. 근데 이 시원함이 그런 육신적인 시원함이 아니라 영적인 시원함이에요. 근데 그 기도 안 해도요 시원해요. 평안해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뜻만 찾아내도요 평안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편안해지잖아요. 다른 거 여러분 많이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맞는지 점검하는 질문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1부 설교하고 구역공과 설교하고 2부 설교하고 3부 설교하고 수요 예배 새벽 강단 어떻게 컨셉을 잡고 설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2부 때는요. 진짜 이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라는 가장 그 뭡니까? 여린 신생아들을 모시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정확한 복음과 언약을 붙잡아야 가장 빠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2부 때 오시는 성도님들은요. 잘 들어보셔요. 잘 들어보시고 그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빠른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으로 가게 됩니다. 믿음의 위로를 우리가 받고 믿음의 내용을 누리면 믿음의 역사를 나누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믿음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감람산 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위로, 천사들의 위로를 받았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해요. 이 기도할 때 말씀이 성취되어져 옵니다.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하나님께서 3천 제자가 일어나도록 하시고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 더하셔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가진 자는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진 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진 자는요, 기도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서 그냥 걸은 정도가 아니에요, 뛰었어요. 의학적으로 이건 설명이 불가능하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일을 믿는 자에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줬는데 그 사람이 믿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베드로가 믿은 것을 줬는데 그걸 자기가 믿었어.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었어. 그래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안진뱅이가 확신 있는 베드로의 믿음의 포럼을 들은 거라. 그리고 그걸 믿은 거라.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찜으며 무슨 독을 말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원증 나으리라. 믿을 때 역사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디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저 목사님 만났더니 관절염이 사라졌더라. 어디 가서 목사님이 눈을 찔렀는데 소경이 눈 떴더라. 어디 가서 뭐 어떤 목사님이 그냥 기도했는데 성령 춤을 같이 췄는데 귀신이 떠났더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려고 치유하시는 계기를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믿음,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겠죠. 맨날 기적을 바래.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의 포럼에 안진뱅이를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 베드로가 12절에 뭐랍니까?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베드로가요, 법정에 서서,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이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믿음의 포럼이 회복되는 오늘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이제 접대하는 일을 멈추고 이 중직자를 세우는데 7 지사를 택하서 세우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과 성령, 이게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 세웁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믿음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은 네,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고백입니다. 네. 우리 번석교 중직자님들, 내가 중직자인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실수 안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모르고 있느냐? 중직자인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 무감각, 영적 황폐함에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번석교회 중직자님들은 내 상태를 빨리 인정하시고 바꿔내려고 하셔야지 계속 사단의 망대, 흑암의 망대에 지시면 안 됩니다. 왜 자꾸 질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경기에 임하는 자들 질 생각하면은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우리의 자세는 어때 됩니까? 군사처럼, 경기하는 자처럼, 농부처럼. 아멘. 다 이루신 복음 가지고 오늘부터 모든 것 정복하는 중직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따로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전부 시간이 없대요. 그리고 부담들을 느끼시더라고. 그래서 중직자분들은 말씀으로 빨리 나를 바꿔내시고 모임을 회복하셔야 돼요.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중직자는요,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숨은 응답을 준비하고 축복하셨어요. 우리 번석교회 중직자님들 오늘 새롭게 힘을 얻고 새롭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번석교회 중직자다. 이렇게 하셔야지. 불신자 상태보다도 못한 상태 가가지고 맨날 사람 피하고 만남 피하고 그 사단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 우리 중직자분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보니까 스데반 지사님이 순교 당하실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돌에 맞는데 막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 예수님이 보좌 가운데 서 계신 것을 보고 기도하십니다.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하시면서 죽었다라고 안 되고 잔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믿음의 역사는요. 육신의 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없어요.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고통 줄 수 없습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만약에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착각입니다. 돈이 없는 게 고통이 아니라 돈이 따라올 영적인 힘을 못 누리는 내 상태가 여러분들에게는 용서가 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막 여러분 용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신부터 용서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어떻습니까? 영적인 하나님 다 주셨는데 못 누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다 주신 걸 못 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영적인 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뭘로 용서해야 됩니까? 다 이루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하나님 이게 납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속에 들어가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찬양 속에 들어가서 나를 바꿔내보세요. 그 승리의 기쁨은 엄청납니다. 여러분은 복음 아닌 나를 정복하는 응답부터 받으세요. 다른 응답 구하지 마시고 복음 아닌 나를 정복해야 돼요. 믿음의 역사.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요. 여기 그 사마리아까지 가잖아요.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갔는데 어떻습니까? 빌립 지사를 통해서 못 걷는 자, 중풍병,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를 얻어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배 이후로 흩어질 때 모든 현장에 흑암 무너지고 참된 치유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흩어진 자들이요 가서 도망치고 피하고 숨은 게 아니라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수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다, 끝났다라고 손깍질 하더라도요. 여러분 가는 곳에서 믿음의 위로와 믿음의 내용을 회복하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이 바울 선교팀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 가서 총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고 그를 괴롭히는 그 지역에 그 영향을 주고 있었던 박수무당을 예수 이름 앞에 굴복시키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아시아 가는 걸 하나님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셔서 그 마게도냐 현장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냥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이 증거될 때 준비되었던 제자를 만나게 하셔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치유하게 하십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있는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유대인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방인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옮겨졌다라는 말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면서 환영하죠. 그러면서 나왔던 말씀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던 말씀이 여기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많은 역사가 일어나지만 보이는 역사가 뭡니까? 바울의 몸에 있었던 손수건을 가져다 옮겼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하실 거 확인하시고 오늘부터 기도에 있어서 질문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바울은요, 믿음의 역사로 보게 되어집니다. 뭘? 로마도 가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믿음의 역사가 아니면 전도는 안 보입니다. 제가 지금 청년들 현장 가는데 제가 올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3월부터 계속 캠프로 인도를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현장을 안 가면 전도의 눈은 안 열려요. 현장을 가야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무엇으로 어디로 가길 원하시는가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앉아서 전도해야지 해가지고는 전도 안 돼요. 갈 때 하나님이 준비한 게 보여요. 저 감사한 게 부천 TCK 현장에 어제도 사진이 올라왔는데 지금도 계속 아이들이 모여져요.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고 계속 인도받아요. 거기에 지금 우리 김영진 준목님이 가서 이렇게 그 애들하고 축구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2달 전인가 우리 저기 조병민 성도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 풋살을 좋아하셔가지고 우리 애들이 축구하는데 혹시 토요일날 시간 되시면 오실 수 있냐 했더니 토요일날 3시까지 일인데 일찍 끝날 때 가겠다. 그 TCK 현장에 우리 김영희 주모님만 와서 축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병민 성도님이 가셔서 시간 될 때마다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을 구역대 포럼을 했는데 그걸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하셨냐? 이게 저의 망대인 것 같습니다. 야, 제가 그 포럼을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조병인 성도님 나름대로 자기의 망대를 아이들과 같이 축구하면서 기도해주는 그걸로 이제 삼은 거예요. 제가 그 포럼을 우리 장영준 선생님 통해서 들었나? 너무 듣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우리 조병인 성도님이 안 듣는 것 같은데 듣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 2부에 오신 성도님들이 말씀 안 듣는 것 같은데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걸 내게 적용하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하던지. 여러분 말씀 붙잡고 인도 받아 보셔요. 그러면 하나님 그 뒤에 반드시 중요한 여러분에게만 준비된 걸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나랑 안 맞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나온 흐름이라고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망대 꼭 세우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진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집이 어떻게 되느니 차가 어떻게 되느니 자식이 어떻게 되느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경제가 어떻게 되느니 빚이 어떻게 되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뭐하냐? 하나님이 그걸 내게 허락하신 걸 두고 질문하시면서
믿음의 망대를 세우세요. 옆에 내게 믿음을 포럼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믿음을 포럼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던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내게 약속하신 것들, 그걸 스스로 포럼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믿음의 망대를 세우실 때 문제를 언약으로 붙잡는다는 것은 틀린 언약이라고 했죠.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면 정확한 여정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집중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언약 붙잡은 걸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는 집중만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와도 이 여정을 가게 돼요. 그러면 정확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만큼은 기도에 대해서 조금 질문해 보세요. 내 기도의 상태. 그리고 진짜 기도가 뭐냐? 진짜 기도가 뭐냐? 나에게 기도 응답이 있냐? 이걸 진짜 여러분 질문하시고 오늘 말씀 서론에서 얘기했던 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렵다 말하는 이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렵다라는 그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놓고 질문이 시작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으로 기도하거나 뭔가 내 동기와 계산과 계획과 야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그것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확신으로 확인될 때까지 집중하는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무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비밀이 참된 기도와 믿음의 망대가 세팅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도록 미혹시키는 모든 흑암, 내 안에 있는 모든 유혹의 망대들을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정확한 여정을 가서 정확한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